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라고 불리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는 이들이 남긴 편지가 있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가 그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며 그 속에서 바른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교훈에 담아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적은 이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교회, 특정한 문제를 다루었던 바울 서신에 비해서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상을 해석하고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신앙으로 자리해야 하는지를 일반적으로 가르쳐주는 신앙의 규범,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죠. 공동서신이 참 중요합니다. 공동서신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묵상해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공동서신을 현대교회가 너무 홀대하고 있습니다. 잘 읽지 않습니다.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잘 묵상하지 않죠. 그 결과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죠. 영적 차원만이 아니고 도덕과 상식의 수준에서도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상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단의 신학교가 교육부의 강제 개입이 아니고는 정리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학력을 위조하고 불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도 버젓이 대형 교회에 선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한 지도자의 대열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 없이 그런 사람들의 지도 아래 열광하고 있는 회중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많이 공동서신을 읽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공동서신이 가르치는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이 우리에게 분부하는 그 세상 속에서 마땅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서신을 더 많이 읽으면서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할 때이죠.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에 공동서신을 함께 읽고 설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주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혹을 이기고 간음하는 여인처럼 세상을 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여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고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참된 경건의 자리,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했죠. 이어지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니 너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을, 시험을, 유혹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 중에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흠모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세로 대해야 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를 다루었다면, 베드로 전서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가르쳤다면, 베드로 후서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적실한, 가장 필요한 신약 성경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 후서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상, 그 문제를 베드로 후서가 다루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국 교회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야고보가 염려했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갈등하며 두 마음을 품는 지점을 넘어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야 한다는 베드로 전서의 권면을 우리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이 꾸중했던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가 지적하는 문제, 교회 안에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의 본질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정신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원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깊숙이 우리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민낯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베드로 후서가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 그 순전한 성경의 복음을 왜곡해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음, 예수 믿고 부자로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탐욕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 강해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물어서 교회 가운데 전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용하던가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 성경 구절을 끌어와서 자기 멋대로, 자의대로 해석하여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죠. 베드로후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행실과 거짓된 교훈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베드로가 폭로하는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욕에 연단되어서 부패한 자기의 욕망을 따라 호색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입니다. 음심의 눈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냥꾼 같죠. 이들은 물 없는 샘과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개와 같다고 사도는 격렬하게 꾸짖습니다.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자신을 던지는 돼지와 같아. 무엇보다 베드로가 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목표인 것처럼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교인들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이들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성경적인 가르침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거짓된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과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거룩해져야 하잖아요. 성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깨끗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 예배가 거짓됩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데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더 현세적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진리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의의 길을 떠나서 세상에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허무한 곳에 성도들이 얽매이게 됩니다. 그걸 추구하게 되어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으로 홍수처럼 밀려오게 되죠.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너무 친합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평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죠. 세상과 짝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세상의 힘을 너무 동경합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을 너무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세상과 친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세상을 소망하고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큰 소리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목표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전능자 정도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우리에게 낯설어지는, 우리에게 어색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천국, 지옥, 다시 오시는 주님, 오늘 본문이 그토록 강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림하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지금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사는 하늘이 풀어지고 발을 딛고 사는 땅이 불에 다 타버리는 그날이 있다는 이 마지막 강림의 교리는 교회 가운데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교리책의 저 구석 한가운데 밀쳐지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구해야 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요. 절제의 인내와 인내의 경건과 경건의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에 힘써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홍수처럼 밀려와 있는 교회 안의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허무한 세상의 본질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불에 탑니다. 다 풀어집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오직 하나,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 성품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힘써 구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기 말에 기말 시험을 치죠.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기말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잊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무리 잊고 싶어 해도 그리고 잊으려 해도 기말 시험은 돌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기말 시험은 도둑같이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준비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도둑같이 옵니다. 잊고 싶어도 잊으려 해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날이 있다면 도둑처럼 심판하시는 권세를 철장의 권세로 두 손에 잡으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이 오시는 그날이 있다면, 그날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공부해야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말합니다. 장차 모든 것이 풀어지며 주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 10절에서도 그러고요, 11절에서도 그러고요, 12절에서도 거듭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단호하게 묻습니다. 여기 마땅하냐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길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고 풀어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없어지지 않는, 불타지 않는, 풀어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 길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진술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진술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물어봐야 합니다.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진면목으로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발걸음을 떼어놓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 행실에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다 불태우고 새롭게 가져다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말과
지금 여러분의 소망과 지금 여러분의 행실이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조금 있다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불타고 무너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혼자만 뛰쳐나가시겠습니까? 건물이 불탄다.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같이 뛰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경건해서는 안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 혼자 거룩한 행실을 힘써야 하지 않고 함께 거룩한 행실로, 함께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꿈꾸는지를 보면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대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 새 땅, 불타 없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아름답게 존재하는 그 새 하늘, 새 땅이 성도들의 기대, 성도들의 꿈, 성도들의 바라는 바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바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 하늘, 그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언젠가 세상이 끝납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땅이 주님의 권능에 의하여 불타지고 풀어질 날이 옵니다. 그걸 준비하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억지로 하는 것, 의무감, 책임에서 촉발되는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은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함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한 걸음을 겨우 떼내는 강요나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새 하늘, 그 새 땅이 의에 거하는 바, 의의 나라이고 의의 하늘이고 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죄로 망쳐버린 이 하늘, 우리의 탐욕으로 깨트려버린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불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새 하늘을 주십니다. 새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망쳐버린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죄가 망가뜨릴 수 없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유일한 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경건함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사모함이 되어야 되죠. 13절에서 사도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가 무엇이죠? 바른 것입니다. 그냥 바른 것이 아니고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의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의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 의입니다. 역사와 나와의 바른 관계, 의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와 나와의 바른 관계, 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의를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충만한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이 의를 완전히 펼치지 못하죠. 바른 관계를 우리의 삶에 구현하지 못하죠.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말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미련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우리의 죄성을 다 이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는 그날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어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상처 끼치지 않고 손해 끼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관계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어서 이 피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숙명처럼 짊어지고 사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그 의가 완성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은 바라보아야 한다. 너희들이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첨도 없이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움은 지금보다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질서의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 완전한 아름다움. 여전히 하늘과 땅이라는 면에서는 지금 하늘과 땅과 연속적이지만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썩어짐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허무함이 없는, 다시는 사탄의 유혹이 없고 죄가 주는 그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탄이 주도하는 허무함과 거짓이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완전하게 충만한 그 완전한 아름다움이라는 점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하늘과 땅과 불연속적이죠. 연속적인 동시에 불연속적인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좋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덕을 구하십시오. 덕의 지식을 힘써 더하시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시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준비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이 성경의 단호한 질문 앞에 여러분의 삶이 낯설고 어색하고
준비되지 않는 비극적인 답으로 끝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점도 없이 험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대합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생각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처럼 교회 가운데 밀고 들어온 세상의 원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더럽혀지고 썩고 쇠하여질 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어리석은 모든 우리의 목표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처럼 잘 준비하고 잘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엄벙덤벙 살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매일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세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다시 선명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